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전 함께 인사했지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삽시다 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좀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아유 당신 애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좀 어감이 좀 그러죠. 네. 어린아이처럼 삽시다 그럴 때는 뭔가 근데 애 같다라고 말하면 특별히 남성분들은 조금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들에게요, 당신 너무 애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좋아라 라고 하는데 남자들에게 여성분들이 맨날 하는 짓이 애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나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어린아이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 그 부분을 좀 몇 군데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썩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우상, 음식을 먹는 부분, 또 우상 숭배, 은사의 문제, 시기와 분쟁, 또 나는 누가 좋다, 당파의 문제 등 분열이 되어 있는 거죠. 여전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라지 않고 육신에 속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바울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너희들 지금 어린아이와 같구나. 시간은 지금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나이가 충분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니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 그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육신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야.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지 못한 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냐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육신을 따르는 일은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또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가끔 성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성숙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교회 안에서 소위 중직자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갖게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을 때 스스로가 성숙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기도원의 장로님 설교를 들었었는데 학창시절 때 그분이 일주일 내내 똑같은 말씀하셨었는데 반복적인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대한민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걸려있는 병이 있는데 척병에 걸려있다. 척병에.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척, 자기가 성숙한 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 쓴 편지를 근거로 했을 때 보면요, 시기와 크고 작은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숙한 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또 다른 차이가 뭐냐면요,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말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냐 없냐, 그것을 가지고 장성한 자 혹은 어린아이 이렇게 구분 짓는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다 좋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하하하호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곳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 일상으로 나가게 되면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여유가 내 안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교양 있는 성도다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가지만 교회 바깥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울고불고 하는,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지 못하는 자를 어린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온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긴박한 상황이 오면 말씀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여유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좋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교회도 가까이 하는데 무슨 일만 터지면 내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내려놓아 버리는 그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시간이 나면 하고 성경도 시간이 되면 읽는 것이죠. 내 일상에 분주해지고 바쁘면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신앙일 때가 우리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성숙한 사람일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아주 많습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밀려올 때요,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책정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사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걸 마지막까지 붙들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간 되면 말씀 보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시간 되면 교회 와서 봉사하는 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우선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선순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전부로 이양할 수 있을까? 꼭 이 부분을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 주 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부부가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혹시 다 보셨습니까? 네, 거기 아주 좋은 책을 추천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간증에도 이제 집사님이 언급하셨지만 처음 저에게 왔던 날이 저는 기억이 나요. 처음 왔을 때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진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으면 연예인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포장해서 이렇게 좀 재밌게 하려고 저렇게 얘기하나 그랬는데 정말 저런 말투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근데 제가 그때 몇 가지 당부를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허락할 때까지 간증을 안 할 자신 있습니까? 간증하러 다니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간증으로 다니면 본인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간증들은 하나님 앞에 다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할 때까지 안 할 자신 있는가? 그때도 어느 권사회에서 또 간증해달라고 막 요구가 오고 그랬었거든요. 네, 다 가지 않았어요. 이번에 간증 갈 때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들어왔는데 할까요? 가십시오. 저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양육을 받다 보면 참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의 삶에 있는 그 거품을 제가 다 빼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잘합니다.
이건 잘합니다. 충격 안 받을 자신 있냐고.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참 많이 관대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 관대해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이 꼭 그 집사님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성도들의 신앙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뻥튀기 되어 있을 때가 아주 많아요. 거품 때문에 잔이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고 넘치는 건 내 실력이 아니에요. 잠시 뒤만, 아주 잠시만 기다려보면요, 3분의 1 남습니다. 그게 그 컵의 민낯이에요. 담겨져 있는 정확한 팩트다, 그 말입니다. 늘 넘치는 것만 보다 보니 내 잔이 넘치나야 되고 자기가 진짜 넘치는 줄 알아요. 근데 거품 다 걷어내면요, 정말 딱 3분의 1 남습니다. 그 민낯을 직면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괴로운 시간인 거죠. 결국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우리 삶 가운데 내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거품일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 거품이 내 신앙이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아주 많이 성장했다라고 착각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는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부부간에 다투면 누가 먼저 사과를 할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과를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과하게 되어 있어요. 가끔씩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사과해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우리 남편이 사과해요. 그러면 잘났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잘났어요. 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민다니까요? 자식하고 부모가 싸우면 누가 먼저 손 내밀까요? 어쩔 수 없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면 가끔씩 하나님이 여러분의 민낯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신앙의 수준을 보게 하신다고 그 말입니다.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인정하시면서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성도를 만나면 참 피곤합니다. 왜일까요? 주고 또 주고 섬기고 또 섬겨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섬기는 위치에 있지 마시고 많은 부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나를 섬기나 섬기지 않나. 우리 간사님이나 집사님들 많이 섬기시는데 이제 이분들이 섬기는 자리에 좀 내려오셔야 돼요. 왜냐면 또 섬기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막 섬기고 막 있으면 또 못 섬길 거 아닙니까? 지혜롭게 잘 하셔서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할 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어디 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천국에 올 수 없대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세상을 쭉 돌아보면요, 세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한 힘을 갖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한다. 마약과 이 술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요즘엔 또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정말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핸드폰을 자꾸 보시는데
요즘엔 게임이 갤러그 그런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테트리스 이런 게임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하나도 안 주어버리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할 줄도 모르고. 근데 그 많은 중독들 가운데 정말 무서운 중독 중에 하나가 저는 권력 중독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고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을 보시면 자기 가족에 대한 이 신상이 정말 언론에 온 세상에 적나라하게 공개가 돼버리잖아요. 잘못 공개돼도 사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실수 우리가 잘못 공개했네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맞으면은 맞고 아니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뭘 기억하죠? 여러분, 개가 사람 물었다는 걸 더 잘 기억할 거, 사람이 개를 물었다는 소식을 더 잘 기억할 것 같습니까? 지나간 옆집 개가 사람을 물었대.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임팩트 있게 남을까? 아니면 그 옆집 아저씨가 사람 옆집 사는 개를 물었다네? 뭐가 여러분 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좀 자극적이고, 그런 소식이 더 마음에 남잖아요.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거짓이어도 사람을 믿게 만들고 진리여도 사람들을 하여금 불신하게 만들면 그냥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잘하면 칭찬 아주 짧습니다. 근데 잘못하게 되면 평생 왜곡된 거짓된 그 프레임 속에서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이 고통스럽게 지내야 돼요. 그런데도 또 뭐하죠? 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옵니다. 물론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권력이 주는 맛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맛을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도대체 권력의 맛이 좋길래 가족들이 신상이 털려도 사람들이 자기를 잘못 왜곡되게 알고 있어도 나는 저 권력을 다시 얻고야 말겠다라고 또 나가고 하는 그 모습 보면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일까? 예수의 맛을 본 사람이 왜 권력의 맛을 본 사람보다도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소위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고 하지만 막상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 높은 자리에 오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포기하지 못하죠.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상대보다 더 많은 것,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다고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세상적인 욕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이들보다 더 힘을 가진 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이잖아요. 좀 이 제자들의 질문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담겨져 있는 공통된 욕망이 아닐까 싶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런 욕망이요,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세상 나라의 권세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권세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권세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약한 자를 섬기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는 기준도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겉으로 보면 똑같은 권력이고 권세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특징이 완전히 다르고 색깔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는 군림하는 권세고 하나는 섬기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보다는 자기 잘남을 자랑하고 군림하려고 한다면요, 우리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세상적인 권세를 추구하는 자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 다른 이에게는 없는데 그 재능을 나한테 하나라도 더 주셨다. 그것은요, 사명인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요, 우월감을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준 거라고요? 섬기라고. 네가 보는 그 옆에 있는 그 지체의 연약함, 구멍난 부분을 메꿔주라고 나한테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출난 지혜와 지식, 그걸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와 같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실갱이를 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앞에다 세우십니다.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신 이후에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가요,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순수하다, 깨끗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야같습니다. 여러분들 10,000원짜리 내밀면 안 받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동전을 안 받더라고요. 동전을. 그럼 여러분 순수하면 천국 갑니까? 해맑으면 천국을 가나요?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화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은 그 해맑음과 순전함은 아닌 거 아니겠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들은요, 당시에 노인과 여성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무시받는 집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약자 중에 최고 약자.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볼 때 갑 중에 갑이 아니라 을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을, 가장 작은 을, 그게 바로 어린아이였어요. 당시 어린아이들이 사회적 지위는요, 지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특별히 완전한 인격체가 될 때까지 그 아이들은요, 한 인격체로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요, 남자아이들은 지금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하면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거의 소처럼 이랬지 않습니까? 힘 있는 소가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 여성들이 태어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난폭한 부모들 만나게 되면 어릴 때 성매매 업자들에게 팔아버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한 인격체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무시받는 약자 중에 약자가 어린아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어떤 자격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결국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나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자격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 허락된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약자 중에 약자이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몸서리치게 인정하면서 자각하며 사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단다. 마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라고 도움을 구했던 그 가나안 여인에게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너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인은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1000번, 10,000번 말씀하셔도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할 것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자를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과 달리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는 사회 구성원 자격조차도 없는 어린아이야라고 했으니까 불쾌했겠죠. 천국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는 그 조건으로서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착함, 순수해 보이는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천국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나는 약합니다. 저는 작습니다. 저는 누구나 무시해도 제가 왜 나를 무시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전 작은 자입니다. 정리하자면 천국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답이 없음을 자각하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크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됨이, 내 삶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요, 내가 가난했을 때 부유한 자가 되어도, 내가 소위 누군가한테 잊혀진 존재로 살다가 기억되는 존재가 되어도요, 나의 모든 나의 나됨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나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간구하는 자들은요, 부유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인 거죠. 결국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냐면, 나의 나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환경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요,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라라는 뜻입니다. 참 이 역시 첫 번째 의미와 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특징을 꼽으라면요, 바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들은 13세, 여자아이들은 12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은 철저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독립적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천국은 어른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 허락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독립적인 존재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존적인 존재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성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 다 컸다 이제, 다 컸어, 어른이 다 됐구나.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영적인 성숙은요, 부모로부터 독립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둘 생기는 게 영적인 성숙이 아니고요. 영적인 성숙은요, 내가 10년, 20년을 말씀을 배웠는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섬겼는데, 그렇게 말씀을 내가 몇십 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의 멘토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주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점점 할 수 있는 게 적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적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아이가 어린아이다 그 말입니다. 어른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큰 자가 되는 거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요, 부모에게 지금 의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고 싶다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가, 아니면 점점 적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오랫동안 양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안 가르쳐도 됩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양육할 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말씀을 배울 겁니다. 반복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하지 않으면 1대1 양육자 내려놔야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구나, 진짜 주님이 나를 잡아줘야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밀려오는 거라고요.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면서 놀랍게도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반전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볼 때 성숙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요, 바로 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서 말씀을 시작할 때도 언급을 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세상의 권세는 군림하는 권세이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를 알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신 분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섬길 수 있냐면요, 상대보다 상대를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낫게. 지읒이 아니라 시옷으로 여겨야 됩니다. 모르면 저도 항상 볼 때마다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되나? 국어를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던 사춘기 때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상대보다 높은 곳에서는 누군가를 섬길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면 그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섬겼던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로요, 아이들 섬기는 자로 내려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같이 율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아이들에게 할렐루야 이러면 아이들이 아멘 그럴까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정답을 얘기해 줘도요, 그건 아이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섬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섬기려면 아이들의 시선과 아이들의 감성과 그 눈높이로 내려가야만이 보이는 거예요. 쟤도 왜 힘들어하지? 왜 아프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안 보이죠. 근데 내려가야지 보인다니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겸손한 마음은 여러분, 나를 남보다 낫게 여기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겸손거리면 뭘요? 이걸 겸손을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유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은요, 어떤 부분에 보면 그냥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당신은 할 수 없어요 말하면 아멘, 그게 사실이거든요. 마치 우리는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좀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너는 연약하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맞습니다. 그런 공감과 동의가 겸손이라니까요. 사실인 거예요, 그게. 상대를 나보다 낫게 여기려면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있었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생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캐릭터 옷을 입고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뛰는 거잖아요. 뒤에 선생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춤추고 있잖아요. 니들 알아서 해라. 이 짝다리 딱 짚고 잘한가 보자 그러고 있으면 아이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섬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던 자리로 내려오셨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온 게 아니라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특세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허리에 수건을 차라 이 말이에요. 당시 허리에 수건을 차고 있던 존재들은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종들이었다고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허리에 수건 차고 주인 오면 뭐 해줘야 되니까? 발 씻어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뭘 씻어주셨죠?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 자식 발 씻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화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겸손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랐던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나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나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 그게 가장 그 베드로의 눈에는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이 여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가 있던 종의 자리까지 내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던 저주받은 자리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그 말은요, 저주받은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왜일까요? 그곳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당신의 사랑할 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 뭐였다라는 겁니까?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술 마신 자를 구하는 것에서 같이 술을 마셔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가 있는 자리로 우리 주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대신 그들의 죄를 감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가 큰가라고 질문했던 제자들에게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그곳에 가장 큰 자인가가 아니라 큰 자는 어떤 삶이 묻어나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가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뒷짐진 채 어른 인치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른스러운 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지나서 연세가 들고 했을 때 지방의 좋은 곳에 내려가서 이렇게 전원주택 짓고 마당에 텃밭 만들어서 그렇게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 그 순간이 가장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저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그것이 더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되게 어른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봐보십시오. 네. 초등부 아이들, 중학생도 한 명 있었지만, 네. 초등부 아이들도 오니까 율동 어떻게 해요? 네. 아직 아닙니다. 네. 초등부 아이들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율동이 정확한데? 일사불란하게 정확하긴 한데, 모션이 어때요? 작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긴 합니다. 근데 작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떠죠? 이렇게 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스러운 척 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몰라요. 내 나이가 70이고 80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그러고 있다고요. 10대 아이들과 70대와 60대 사이인데
영혼이라는 시간에 그 나이를 아무런 개념도 없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팔짱 안 끼고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구경합니다. 뛰어봅시다! 라고 하면요, 애들은요 막 이렇게 뛰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습니다. 아, 다리 아픈데 그것까지 또 뛰라고 그래. 그러고서도 뭐라고 생각하면 살죠? 나는 성숙한 사람이야. 나는 교회 안에서 아주 많은 양육을 받아서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한 사람이라고 하고 착각을 해요. 그 거품 제가 다 빼드리겠습니다. 다 빼드릴게요.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어린이주를 맞을 때 애들을 위한 메시지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니? 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네 안에 있느냐? 모든 자격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자꾸 독립하려고 하느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이 네 안에 지금 있느냐라고 우리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사십시오. 그 모습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1일 어린이주일은 여러분들을 위한 날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봅시다. 말씀이 얼마나 적용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살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살도록 하셨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혹시 가족 있으면 손 한번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시면 손을 잡아도 된다면 이렇게 손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딱 하나만 놓고 기도합시다. 딱 하나만 놓고, 하나님, 내가 자꾸 주님 앞에 어른스러운 척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의 모든 나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라고는 그 믿음의 고백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해맑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주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그 고백에 담겨있는 어린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우리 주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도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던 그 모든 생각으로부터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이고 나의 모든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나온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어른스러운 채가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어리석은 얄팍한 마음들이 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씻겨져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앞에 어린아이처럼 정말 기뻐 뛰놀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크신 사랑과 주며 날아가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자격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나의 나됨도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으로부터 독립이 아닌 절대적인 의존을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님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